안녕하세요. 만민매거진 최선숙 집사입니다. 벌써 내일이죠.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만민기도원 이봉림 원장님의 강사로 콩고연합성회가 시작됩니다. 이곳은 지난 2006년 콩고연합 대성회 당시 당회장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펼쳐졌던 곳이기도 한데요. 강사로 서시는 원장님과 선교팀 일행의 멋진 활약,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큰 역사로 함께 하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금반성회는 GCN과 인터넷, 위성으로 생중계된다고 하니까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만민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만민매거진, 먼저 세계 곳곳에서 전해오는 은혜로운 간증사연 만민의 창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전 세계 곳곳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세계 속 만민이 전해오는 은혜로운 간증들입니다. 필리핀에 사는 어린 소녀 멜로디는 얼마 전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고 합니다. Can you go to school? You can't go? Because of socket? How long day she can't go to school? 1 week? 고목나무처럼 갈라지는 피부에 참을 수 없는 가려움까지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단물을 뿌린 후 몰라보게 달라진 피부. 멜로디의 가족은 비로소 환한 미소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단물로 키운 슈퍼식물들을 기억하십니까? 일본에 사는 모리모토 성도도 최근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去年の11月に初めてほうれん草の種をまきました。そしてそのまましばらく放っておいたんですが、ちっとも大きくならなくて、今年の3月、2月の初め頃に福牧師先生の奥さんのルミ夫人に、うちのほうれん草は爪楊枝の先みたいに細くて全然大きくならないんですよっていう話をしたら、無塩の水をかけたらどうって言われまして、根っこのところと葉っぱのところとかけました。それから3月の月末でしたか、ずっと放っておきまして全然頭になかったんですが、ちょっと見るとすっごく大きくなっておりました。無塩の水っていうのは素晴らしいということを自分で体験しました。本当に神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ハレルヤ。 일본에서 만민의 협력교회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는 마에다 사에다카 목사는 최근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고 위급한 질병을 치료받았다고 합니다. 2009년 1월 9일, 저는 엄청난 배의 통증으로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응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대장개실증이라고 하더군요. 그때 평소 알고 지내던 정경태 목사님께 전화가 와서 서울에 있는 만민중앙교회에 연락해 당회장님이신 이재롱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받은 후 불안감이 사라지고 통증도 없어져 건강해졌습니다. 치료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전해온 간증입니다. 세상 오락에 빠져 일상생활조차 어려웠다는 예원창 형제. 하지만 예원창 형제는 얼마 전 남부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손수건 집회에 참석해 오락은 물론 노가였던 선천적 장애까지 치료받았다고 하는데요. 하, 리, 루, 야. 而且在我们的家，感谢主，哈利路亚，哈利路亚。 언제 어디서나 그곳이 이역만리 떨어진 지구 반대편이라 할지라도 믿음만 있다면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세계 속 만민의 행복한 간증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네, 세계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만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교회 안팎의 소식들을 모아 박가영 자매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가영 자매입니다. 따뜻한 봄을 맞아 다양한 꽃 소식만큼이나 교회 안팎의 소식들도 풍성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만민복지타운이 지난 4월 16일 개원 13주년 및 중고 기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4월 16일 경기도 완성시에 위치한 만민복지타운에서 개원 13주년 및 준공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만민복지타운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자 지난 1996년 설립되어 독거노인과 무위탁노인 등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와 치료 등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부 축하 공연에서는 본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공연팀들의 다채롭고 은혜로운 공연, 입회를 드립니다. 2부 예배에서는 이정서 목사의 대표 기도 후 이마경 목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해 충만함을 더했습니다. 말씀 후 본교회 장로회 회장인 이정호 장로의 축사,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인 박진아 목사의 격려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한병용 원장님 네 분이 살아온 그 모든 역사를 제가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온 세상에 더 크게 전파하도록 뜨거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우리 만민복지타운의 13주년 이 기념 예배를 축하드립니다. 만민복지타운을 이루게 된 거는 정말 그 뜻깊은 일이고요. 목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회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만민복지타운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4월 19일) 공주시 신관동에 위치한 공주만민교회에서 창립 8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담임 서진범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는 강사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 본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크리스탈 싱어즈의 충만한 특송, 이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강사 이희성 목사가 빌립보서 3장을 본문으로 내가 없기를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해 은혜를 더했습니다. 금번 창립 8주년을 기점으로 공주만민교회에 더 큰 부흥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그 밖의 교회 소식입니다. 3월 16일 우크라이나 키예프 소재 바르후 출판사에서 치료하는 여호와 러시아판을 발간했습니다. 4월 21일 조대희 목사를 강사로 2000성전 입당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3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부흥 2009 전성도 전도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4월 9일부터 7월 3일까지 말레이시아 페낭 노가만민교회 신방관리차 출장이 진행 중입니다.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콩고 킨샤샤에서 만민기도원 이봉림 원장님의 강사로 콩고 연합성회가 있습니다. 4월 25일 이희선 목사를 강사로 목포만민교회 손수건 집회가 있습니다. 4월 26일 주일 저녁 예배는 당회장님을 모시고 2009년 바울마리아 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같은 날 이희선 목사를 강사로 무한만민교회 창립 12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며 다쩌릭 푸릅 선교사를 강사로 몽골만민교회 창립 6주년 기념예배 및 손수건 집회가 있습니다. 4월 27일 동경 타바타 만민교회에서 일본 각성운동 기도회 교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4월 28일 조대희 목사를 강사로
분당시정전 입당 11주년 기념예배를 드립니다. 5월 1일 당회장님의 강사로 2009년 빛과 소금 선교회 헌신예배를 드립니다. 5월 3일 당회장님의 강사로 2009년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날 이희선 목사의 강사로 울산만민교회 창립 14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며 이토 마사야키 목사의 강사로 마스모토 만민교회 헌당 5주년 기념예배를 드립니다. 네, 국내외적으로 행사도 많고 바쁜 만민인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주님의 사랑 안에 더욱 힘차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가영 자매였습니다. 네, 박가영 자매님 감사드립니다. IMF를 능가하는 최악의 불경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2009년 만민의 성도님들 가정에는 축복의 간증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축복을 받고 계신 분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일명 보험 왕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는 기영순 집사. 이분에게는 축복받을 만한 아주 특별한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기영순 집사의 축복받는 노하우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210년의) 역사, 전세계 27개국, 시그나의 한국 내 계열사인 라이나 생명은 1987년 최초로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로 2천여 명의 전문 영업 인력이 250만여 건의 현 보유 계약을 통해 150만여 명의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행복을 위해 서비스하고 있다. 거의 1등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하고 있어요. 라이나 생명의 멘토 완소녀. 그중 사내 2,500명의 직원들 가운데 매번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고 있다는 기영순 집사. 회사에서도 1등 사원으로 꼽히며 가정 및 맡은 바 사명도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다. 그녀가 전하는 아주 특별한 축복 간증, 함께 만나본다.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전국 각 지점에서 최고의 인재들만을 모아놓았다는 본점에서 7년째 보험 텔레마케터로 근무하고 있다는 기영순 집사. 다음에 녹취된 내용은 계약자의 피보험비 청약서. 그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입이 자리를 놓쳐본 적이 없다. 거의 98% 이상 거의 계약이 나오는 편이에요. 2008년도에 제가 한 계약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7, 800,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800 정도, 혼자서 하는 액수가 9억에서 10억 정도? 계약률 98%, 연간 실적 10억. 여기서는 정말 꼴찌도 없고 다들 1등만 했던 사람들이 와서 또 거기서 1등을 하기까지 굉장히 많이 힘든데 한번 언니랑 한번 얘기를 한번 했었더니 교회에서 그런 것도 많이 좌우를 한다고 신앙심도 많이 좌우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항상 변함없고 주위 분들한테도 인사도 잘 하시고 예의 바르시고 되게 일하는 분위기도 만들어 가시는 것 같고 항상 편안해 보이세요. 쉬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들어가고 정상이 되게 하시고 목이 불르게. IMF 때문에 그게 이렇게 명예퇴직을 구하고 일단 농협에 근무를 해도 비전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겸사겸사해서 그만두겠다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라이나 생명 딱 입사를 하기 전부터 결정을 하기 전부터 당장님께 기도를 받고 시작을 했어요.
시험을 볼 때도 기도를 받고 시험을 보고 담임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니까 나는 자신 있게 굉장히 많이 했는데 새로운 마음과 의욕을 가지고 입사한 기영순 집사. 하지만 처음으로 접해보는 보험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그거는 당해보지 못한 사람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그러니까 큰 산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름 하나, 그러니까 알지도 못한 얼굴도 못 보고 내가 직접 대면을 해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진실은 마음은 통한데 내가 어떻게 그냥 유선인데 유선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움도 잠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첫 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저 고객님, 이런 보험이 있는데요. 이 보험 드시면 정말요? 놀라운 일이 감사합니다. 벌어졌다. 네네. 근데 그때 고객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윤길봉이라는 고객님인데 54세였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처음으로 하는 전화였기 때문에 너무 많이 떨렸어요. 너무 많이 떨리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너무 선하게 너무 받아주시더라고요. 너무 선하게 받아주고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계약이 딱 성립이 됐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 2, 3일 후에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저를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왜 자기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날 이후 자신감을 회복한 기영순 집사는 신속하게 일에 적응할 수 있었다. 항상 당에서 설교 말씀을 그렇잖아요. 성실하게 항상 매사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든 곳에서 성실하게 항상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일단 그러면서 성실하게 하니까 거기에 자신감이 붙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스킬도 늘어나고 또 노하우도 생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성장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신입생보다는 훨씬 월등하게 일을 잘했던 것 같고 한 200명 중에 한 4, 50등? 그 정도 신입생인데도 그래서 사람들이 우아해 생각했어요. 굉장히 잘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그녀의 실적은 올라가기 시작했다. 저는 실적 같은 거 잘 확인을 안 하고 안 보거든요. 내가 하는 대로 하니까. 그리고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근데 막 사람들이 기영순 씨가 누구냐고, 그 기영순 씨가 누구냐 자꾸 그런 걸 제가 출근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왜 그러지?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했더니 제가 맨 위에 있는 거예요. 1등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5년, 7년, 그러니까 기고 날고 했던 선배들이 일단 그 10%에는 포지션을 다 잡고 있던 기존 사원들이 너무 당황을 하고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1위에 오르는 놀라운 실적을 거둔 기영순 집사. 축하해. 하지만 이때부터 그녀의 직장 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시기와 질투로 빚어진 오해로 그녀는 결국 따돌림까지 당하게 되는데 일단 시기 질투 장난 아니더라고요.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는 거예요. 밥을 먹으러 갈 때도 말도 안 하고 그냥 일단 배제를 시켜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말 왕따를 시키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팀장마저도 그녀를 멀리하게 되었고
뭐 놀거나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러지는 않고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누가 봐더라도 쟤는 성실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되게 많이 열심히 했는데 1등을 하는데도 항상 상위 그룹에 있는데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혼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낼 것도 아닌데 저희 전체 팀이 혼날 건데 저를 세워놓고 혼내고 너무 당황했어요. 저도 너무 당황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께서 말씀하신 게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아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그러니까 내 모습 먼저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일단 그 사람들을 이해해주면서 일단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그러면서 계속 섬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꾸준히 했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열더라고요. 많은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날마다 선으로 행하니 모든 오해와 편견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그때 전화드렸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뜻밖의 소식. 그러면은 드셔도 되고요. 그때만 해도 본사에는 정말 너무너무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본사로 이렇게 본사에 발령을 받고 본사로 이렇게 가서 일을 한다는 거 너무 모든 라이나 직원 선망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때 신입생인데 아버지 저 본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렇게 마음에 품고 다니면서 악수를 하게 했었어요. 출근을 했는데 매니저님이 저한테 근데 그때 과장님께서 저한테 영순 씨, 기영순 씨 일단 아무한테 말을 하지 말고 내일부터 본사로 출근을 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됐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사랑해주신, 핍박해주신 분이 영순 씨 추천한다고. 그래서 일단 라이나에서 입사한 지가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횟수가 적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단호하게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대요. 근데 그 매니저가 영순 씨를 본사로 올려주지 않으면 저희가 사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대요. 혼나고 그랬던 거를 다른 사람 말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말을 전하지도 않고 그냥 내 잘못이려니 항상 웃으면서 저 잘할게요.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게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럴 때 보니까 그 진심이 통했나 봐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행하니 더 큰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 아버지 앞에 심는 거 즐겨 심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 근무했을 때 11조가 7만 원이었었거든요. 월급을 받으면 일단 이렇게 11조 드리고 교통비 떼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생활할 거 하고 남은 용돈을 그렇게 봉투를 그냥 아예 금요철야 주일 그렇게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수입은 똑같은데 100만 원 들어오면 수입은 똑같은데 나갈 돈은 많고 씻고는 씻고 어떻게 할까라 해서 농협에서 식대가 나오잖아요. 그때는 5,000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5,000원 6일 동안 모아놔요. 6일 동안 모아놓으면 그래서 김밥하고 그러니까 점심은 김밥이나 아니면 사발면으로 먹어요. 사발면으로 먹고 그 나머지 그 식대를 갖다가 씹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에 의지해 틈틈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물을 심었다는 그녀는 건강의 축복은 물론 모든 삶을 형통하게 인도받을 수 있었다. 그때 제가 몸 중에 제일 약한 게 목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조금만 많이 목이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성대가 약해서 그냥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상하는 거예요, 목이. 네, 안녕히 계세요. 단연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길 성대를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성대를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고 일단 고객으로 하여금 목소리가 신뢰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신뢰될 수 있는 목소리를 갖게끔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또한
당 회장님께 믿음으로 기도를 받은 후 하나님께서는 목소리도 신뢰받는 목소리로 바꿔주셨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치료를 받을 때 자기도 모르게 치료받는 것처럼 저도 모르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힘을 주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고객이 잘 알아듣는 거예요. 주위에서 제 거를 들어본 사람이, 그러니까 주위에서 모니터링을 해본 그러니까 선배들이나 동료들이나, 이렇게 동료들이나 이렇게 들어보는 사람이 고객들이 취해 있대요. 취해 있는 것처럼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통화를 하면, 안 해요. 싫어요. 그거, 됐어요. 끊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했던 제 고객들은 일단 싫어요가 없대요. 왜요? 그런 것도 네 해서 네를 끝나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그랬더니 너무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주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단 이런 직종에서 일했던 분들이 그러니까 제 거를 들어보고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일단 목소리에서 거부할 수 없게끔 만든다고. 기영순 집사의 신뢰받는 목소리는 두루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들만이 근무한다는 본사. 그것도 최상위권 그룹에서 당당히 1등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박자, 은자, 곡자 고객님 맞으셨고요. 또 다음에 녹취된 내용 계약자 및 피보험자 청문수혜성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11조가 한 200에서 250 좀 넘게끔 아버지가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일단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은혜 주셔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처음 입사할 때는 사실 제가 몰랐는데 듣기로는 입사할 때부터 굉장히 독보적으로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저희 부서로 발령을 받았고 발령을 받고서도 계속 1등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본사에서는 이례적인 일을 뿐더러 앞으로도 이런 직원은 거의 나오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독보적이에요. 치아사랑보험을 가입 변함없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기영순 집사는 고객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다. 기존에 저희 쪽에 입원비 수술비 상해서 교통사고 특약법은 안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판매가 안 돼도 저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버지 이 고객 제가 가입을 시켰는데 이 고객 보장 안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유지 잘 해주고 근데 항상 이 보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아버지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끔 해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항상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고객은 소중하잖아요. 은평구 역촌동의 한 주택가. 기영순 집사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오늘의 주제는 기영순 집사의 어린 시절. 넉넉지 못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기에 기영순 집사는 지금 누리는 이 축복이 더욱 감사할 따름이다. 그 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엄청 힘들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있잖아요. 반감 같은 거. 너무 가난하니까. 그런 거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 많이 베풀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단 한 번도 제가 이렇게 편하게 돈을 타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나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부모님이 그거 뒷바라지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저만 참으면 되는데 그게 학교나 뭐 주위에 보면 놀림이 대상이 되고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고 항상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도시락도 못 사고 가지, 준비물도 안 해갖고 가지. 그러니까 항상 미워하죠, 주위에서는. 왜 그럴까? 그러면서도 부모님에 대한 원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야 될까라고 하면서도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없었던 건 부모님이 너무 열심히 살았으니까. 정말 가난했어. 겁나게 가난했어. 매주 화요일 저녁에 열리는 화요 찬양 예배. 기영순 집사는 삼청년 선교회 부장으로서 오늘 찬양 예배의 간증 설교를 맡았다. 7만 원이었었고 용돈이 10만 원이었거든요. 부모님한테 손벌 자신이 축복받은 비결을 회원들에게 하나라도 더 전수하기 위해 여념이 없는데 30대 60대 그때 주신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나 회사에서나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귀하신 분이 저희 부장님이라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랑스럽고 사랑합니다. 굉장히 헌신적이고 그 애들에 대한 그 사랑이 제가 이것까지 할 정도로 너무나 과하다 할 정도로 너무나 헌신적이고 내가 아버지 목자를 통해서 받은 축복 이렇게 줄 수 있으면 주고 또 내가 목자 앞에 받은 은혜 사랑 전달해 주면 전달해주고 일단 더 많이 해줘야 되겠다.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성실로 선을 행하며 또 믿음으로 즐겨 심을 때마다 7년 연속 전국 1등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기영순 집사. 앞으로 새 예루살렘을 향한 그녀의 발걸음에 힘찬 응원을 보낸다. 저는 어느 날 갑자기 뭐 축복을 이렇게 많이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시냇물에서 강물에서 바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차츰차츰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너무 많은 축복을 그러니까 비 오는 날 뭐 이렇게 빗물에 뭐 옷 젖듯이 이슬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축복이 많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저는 당 회장님으로 인해서 좀 너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지금까지 당연히 품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기도해주신 당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영으로 더 변화되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실을 다한다면 어쩌면 축복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 오늘 기영순 집사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금요철의 2부에는 4월 은사집회가 있습니다. 은사집회를 통해서 성도님들 모두 문제 해결받고 치료받아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 회장님의 요한계시록 강의 94번째 말씀 요약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충만한 금요철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는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만 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영적인 빛으로 인해 살 수가 없지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둠을 다 벗어버리고 빛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어느 곳이라도 다닐 수 있고 하나님도 주님도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가 있지요. 그의 이름이 저희 이마에 있다는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의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릴 뿐 아니라 천국의 다른 처소에 사는 성도들에 비해서도 훨씬 영화로운 삶을 삽니다.